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어린 나이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12살 정도 되었지 않겠는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그 성막에서 수정을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방이 두 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소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등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등대에는 해가 지면 막바로 기름을 넣고 불을 켜서 그 안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먼동이 틀 때 불을 끄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이 아직 있다고 하는 것은 한밤중일 것이다 혹은 새벽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말하자면 잠자리에 한참 들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시간에 잠을 들지 못했는지 아니면 잠기가 밝았는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나는 안 불렀다. 어서 가서 자라. 그런데 또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3번을 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일어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이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비참한 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독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위대한 한 인물을 만나도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과연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싶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그랬는데 나도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만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 또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물, 특별한 인물, 성경에 나온 위인들,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레 포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음성과는 상관없어. 그렇게 물러서고 포기해버리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나 같은 평범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맨 처음 그도 서툴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도 처음에는 사람의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만 만나 주셨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만나 주신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신다.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법이 시대마다 달랐다는 사실이죠. 구약시대에는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 시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초창기입니다. 초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 언어, 청각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선지자들의 명령을 받고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대개 우리가 기도하면 아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